오늘 제목을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서론에 뭘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었냐면 율법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율법은 시내산에서부터 왔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시내산에서부터 온 게 십계명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 하갈을 통해서부터 왔다. 여기는 사라를 통해서부터 사라.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그리고 언약을 따라 난 자녀가 있다. 그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시내산,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시내산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복음과 예루살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율법에 속해 있고 육체를 따라 나는 이 하갈의 그 아들 속에 있다면 언약을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느냐? 어떻게 점검하냐면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세상 족보에서 찾으면 율법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찾으면 뭐가 보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만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육에 속한 것 가지고 자꾸 속여요.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옛날에 죄 지었던 거, 옛날에 실수했던 거, 옛날에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사단이 계속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술 많이 먹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게 원래 네 모습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끌고 가는 게 누구 일이겠어요? 그게 마귀 일이고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래서 이런 실패했던 거나 실수했던 거나 안 되었던 거나 막 힘들었던 거나 상처 입었던 거, 육에 속한 것들만 계속 붙잡게 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복음을 주셨어요? 이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매일매일 사는데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냐. 죽을 때까지 속이는 영이고,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떠나면서 괴롭히는 영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만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내게 말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꾸만 어디에 있고 싶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율법 아래에 들어간다.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율법 아래, 율법 아래라는 얘기는 율법에 소속되길 원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율법에 소속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 이렇게 언약이 희미해지면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율법의 눈으로 봅니다. 선과 악으로 기준을 삼아요. 복음의 사람을 뭘로 기준 삼죠? 그리스도로 기준 삼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 삼는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 세상에 수많은 정치권은 무슨 싸움이죠?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띄어먹은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 청산해도요, 새로운 나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새로워지려면 뭐가 임해야 되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거 없이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요, 원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성가하게다 두고서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두니까 모든 이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을 이 기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그죠? 근데 늘 나한테 막 괴롭히는 사람은 언제나 악한 사람. 언제나 문제가 많은 사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을 절대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이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힘도 없고 살려낼 힘도 없고. 그래서 늘 보면 와가지고 뭐라 그래, 목사님 어떤 집사님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더 많은데 자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말하는 그 선택과 판단과 결정하는 그 생각이 그게 율법적인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한 5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뭘부터 빼라고요? 너는 들보가 있다. 다른 사람은 티가 있지만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왜요? 계속 이 속에 율법 아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들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여기 이렇게 큰 들보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하고 늘 갈등 속에서 이 사랑과의 갈등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수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주인은 늘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라. 가까이 할수록 화살을 쏘아야 돼. 이걸로 막 결정하고 막 하니까 티를 계속 뽑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아픈 거예요. 가까이 하면 늘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늘 사람이 좋아서 가보면 율법적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맞느냐? 잠언에 보니까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자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잠언에 써 있어요. 잠언에. 내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이불 안에 있다 그래.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발전하는 관계가 아니고 자꾸만 상처를 주면서 깨지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해를 늘 낳기도 하죠. 진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 말이 헛나오는 거예요. 왜 율법 속에 있다 보니. 이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자꾸 나도 모르게 이 말 했지 이러면서. 집에 오면 또 후회하잖아. 이게 아닌데. 계속 실수가 많은 거예요.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늘 실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잘한다고 해놓고 실수하면 지나고 보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했는데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살아났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일 같이 하자 그러면 아무도 같이 안 한대. 본인만 몰라 왜 안 하는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알고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네. 같이 하고 싶은데 안 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안산 시찰에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전인가 새벽기도 끝나면 족구하는 목사님도 계셨거든. 근데 율법적인 목사님 계셨어요. 공 한 번만 잘못 찼다. 엄청 무섭게 하네. 나중에는 팀이 그냥 자연스럽게 갈라져. 그분하고는 누구도 같이 안 하려 그래. 족구하러 오라 그러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따로 우리 이쪽 시화팀은 따로 한다고 해서 팀이 하나 따로 생겼었거든. 그냥 가까이 아무리 같이 하자 그러고 다 해도 같이 안 한다 그러니 팀이 저절로 갈라져 버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다가 그렇게 돼버려.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뭐든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바꾸기 전에 누구부터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걸 언약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가면 사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중심은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기는 관계 맺을 때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도와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게 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요. 그때까지. 그 갈등의 시기가 있어요. 이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거 누구도 안 도와준 것 같고 꼭 그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들이 다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으라고 물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살아나니까 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럼 완전히 외톨이잖아요. 혼자 팔려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낯선 곳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힘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살리고 치유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그랬느냐?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모든 걸 살리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중심으로 가버리면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이 일어나죠. 이 응답이 나중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 붙잡았는데.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나면, 또 강한 자가 결박되고 나면 쓰러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전부 다 살리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선과 악의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답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니고 육신으로 났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속이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렇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요.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은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강단 메시지 자꾸 들으라고 하느냐? 이 복음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가겠죠. 강단 중심으로 가고 우리가 본부 훈련 중심으로 갑니다. 본부 훈련을 가는 이유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시대마다 이루어가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을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모노를 하라 그러고, 왜 우리가 지금도 집중훈련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 집중훈련,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나도 모르게 바뀌는, 영적인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면 만남의 축복이 달라지는. 하는 일마다 옛날에 내가 했던 때는 늘 힘들고 괴롭고 막 쓸쓸하고 외롭고 막 너무나 고달팠는데 영적 상태가 바뀌면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형통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회복돼요. 근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일할 때마다 신경질 나고, 그 하면 할수록 아파 죽겠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뭐 나만 아프고, 그 일하고 집에 가면 이제 속상하고, 막 여기저기 아프면 또 아파 죽겠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춥고 배고플 때가 제일 사람이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집중훈련 하게 되면 그게 싹 사라져버리는.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집중훈련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생겨서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면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늘 일이 꼬였던 사람, 이 율법 속에서 일할 때는 늘 맞는 말하고 하는데 다 떠나간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인천에 갔는데 보니까 그 미술 학원 하시는 선생님인 것 같아. 막 똑바로 하라고 조금 더 잘하라고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했더니 나가버리더래.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조금만 더 참으면 그것만 고치면 될 텐데 가만 보니까 무슨 사람이냐면 계속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가만 두니까 나 같아도 나가겠더라고. 네. 왜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고 막 틀린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선생은 그것만 고치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속에는 계속 마이너스만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꽉 차가지고 하나만 더 들어오면 사람 죽일 것 같으니까 지가 나가버린 것이. 근데 그거를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복음이 없으니까 모르네요. 근데 여기는 계속 말씀으로 힘을 얻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나면 만남의 축복이 달라진대. 옛날에 맨날 사기꾼 같은 사람, 돈 뜯어먹는 사람, 맨날 밥 사달라는 거 밥값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는 만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만나는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이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쭉 나옵니다. 예. 바울 팀이 갈 때마다 처음에 마술사 일루마 만나서 예. 얼마나 핍박을 해대는지 흑암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절에다가 돌에 맞았는데 보니까 제자를 삼고 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정말 환상 중에 깊은 기도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누디아를 만나게 돼. 누디아를 만났는데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귀신 흑암 꺾어내고 귀신 쫓아냈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집중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안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만날 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꿨는데 하나님이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이게 안 일어날까요? 내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비전은 있고 꿈은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 나도 전도 잘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나도 제자로 살고 싶고, 나도 이 한 시대에 로마서 16장과 같은 일꾼을 남기고 싶은데, 근데 그게 꿈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집중 속에 있어야 돼. 예, 집중 훈련에 못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딱 붙잡으면 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 그 언약 중심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뭐 따라서 오느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도할 때는요, 전도자의 팀의 수준에 따라서 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전도학교처럼,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눈 열렸던 거를 딱 하나씩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냥 전도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맨날 나가서 다른 데는 다 해주고 우리 교회는 또 안 해준다니까 이럴까봐 예, 아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데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시간표냐?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신의 산에 있는 율법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씨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씨여야지만 뭐가 일어나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모든 가문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구역 예비캠프 했는데 전도 대상자 가족 중에 영접할 사람, 가족 중에서 개인화, 다락방이 안 되는 사람, 가족 중에서 교회화가 안 된 사람, 이제 가족 중에서 찾아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일과 현장 속에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전 가족이 교회화 될 때까지, 제자화 될 때까지,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 목사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혼자만 나오셔도 잘 오셨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혼자만 오셨으면 잘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미션을 잡고 오셔야 돼.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노아에 보면 유해가 누구예요? 라멕인데 하나님 먼저 불러가시잖아요. 언약 전달 안 하니까 불러가고 무드셀라 통해서, 할아버지 통해서. 그래서 그 노아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다고요? 셋을 주시고. 그 쭉 내려오다가 에녹, 그 다음에 우리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내려오는데, 근데 그 가문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하나씩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잡은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자녀가 태어나도 하나님은 너와 그랬습니다. 너.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은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는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언약 안 잡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만 적어놓은 게 하나님 세세 후손을 통해서 쭉 나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잡도록, 세상에서 성공하도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놓친 부모를 보면 막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다 보내는데 다락방만 안 시켜. 언약 잡는 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에 막 대단하고 네가 막 기능도 뛰어나고 하나님이 천부적인 달란트를 주셨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흑암을 무너뜨리려면 언약을 잡아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이 있다 보니까 교회 다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우리 어린이 때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딱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죠. 초등학교 6학년 된 선배 형아가 다 교회 왔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중고등부 같이 다녔거든.
근데 중학생 2학년짜리인데 중고등부 전체 음악회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곡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는데 이 곡은 마탄의 사수 서곡입니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게 내 주여 뜻대로였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디 갔냐? 그랬더니 대학을 가는데 서울대 음대를 가고 지금 교수를 하거든. 근데 그 가문이 대단하냐? 어느 날 들어보니까 부인이 또 일찍 죽고 사별하고 보고만 붙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의 자녀인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날 그 음악 시간이 있는데 음악 선생이 그 선배를 칭찬하더라니까요. 중학생인데 대학생 수준의 곡을 연주하고 있다면서. 그거는 태어난 거잖아요. 타고난 달란트인데 정말 뛰어나구나 뭐 이 생각 다 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뛰어나도 언약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 말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서밋이라는 얘기는 딱 그 꼭대기 올라가서 막 사람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밋이 됐는데 영적 서밋이 되면 성공한 사람인데 복음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의 미션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보여져야 됩니다. 또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이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이 보이는 거예요. 다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 보이는 거예요. 늘 봤는데 그날따라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구걸해도 가난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해결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게 언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복음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가졌는데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답을 주는 거죠. 안 보이면 절대 못 줍니다. 보여가지고 답 주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말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서 횡설수설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정도 똑같습니다. 한 5년쯤 되면 귀신도 이제 늙었다고 안 써버린대.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목 산 걸 몰라요. 신 받은 지 얼마 안 된, 1년도 안 된 사람 만나면 제가 목 산 걸 알아요. 보인대요. 자꾸 여기 왜 오셨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제발 나가달라고 이렇게 그냥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보자마자 눈 맞추져갖고 무서워갖고 딱 지가 걸어갖고 잠궈갖고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신기가 희미해져 버리는 이제 늙어갖고 이제 그만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딱 앉으면 제가 무슨 사업가인 줄 알고 어디다가 사업하면 잘 됩니다. 뭐 계속 햇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이렇게 어디다가 사업하라 그랬더니 돈 많이 벌어갖고 뭐가 됐다 그러고 사업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아요. 똑같은 신을 받았는데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귀신보다 못해야 됩니까? 더 확실해야 됩니까? 확실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언약 잡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확실한 답을 현장에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예비에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누가 여셨다고요? 주께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어떤 권세가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 점하는 여종이 얼마큼 확실하냐? 바울팀이 뭘 전하는 줄 알았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뭘 전한다고요?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알았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근데 알았는데 귀신이 아는데 귀신이 떠나요, 안 떠나요?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계속 바울팀을 따라와서 전도 못하도록 회방하는 영이죠. 구원의 길을 알아요. 구원의 길을 아는데 안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떠나가느냐? 이 시간 가질 때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만약에 바울팀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세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예수의 영이 떠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강하고 예수 믿는 바울이 너무 약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모든 잘못을 다 알아맞히고 그러면 만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눌리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때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바울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무리 구원의 길 얘기하고 세상 거 다 들고 나와서 방해해도 귀신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되면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데 왜 만나게 했느냐?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서 흑암 꺾을 팀이기 때문에.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간 거거든요. 그 답을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바울 팀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준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는 유업을 받을 자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종에게 내 유산을 내 재산을 주겠어요? 자녀에게 주겠어요? 자녀에게 주죠.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듯이 자녀에게 큰아들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신분과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자녀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팀이 가는 곳에 귀신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결박되는 거거든요. 캠프 현장에 가면요, 너무 사람들이 불신앙을 많이 해요. 여기 뭐 흑암이 세고요, 뭐 여기. 그리스도는 흑암보다 못합니까? 예.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한 팀만 있어도 돼요. 가문에 흑암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한 사람만 약속의 자녀만 돼도 이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가문 전체를 살려내는 답이 있다니까. 흑암이 센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을 걸고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에 생을 걸어버리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귀신 들린 여종이 센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 날을 가니까 흑암 꺾어버리니까 꺾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 약속의 자녀, 메시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간 그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 생명이 뭔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받으면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어떤 불치병도 어떤 저주와 재앙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죠? 주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그 지역 전체를 붙잡고 있는 용한 점쟁이가 있어도 흑암이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예. 지역 전체의 영향을 바꿔,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거고요. 이게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부터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흘러오는 이 언약을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걸 놓치지만 안 되겠죠. 네. 다른 건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언약 잡은 자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지구 종말은 세계 복음화 되고 나서 끝이 오는 거예요. 뭐 일본에 막 지진이 뭐 6.7인가 7인가 막 일어나가지고 뭐 30 몇 명이 죽고 막 실종 300명 이상이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도 지구 종말은 아니에요. 시작이지.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냐?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 언약 잡은 자 통해서. 그래서 중직자 시대가 뭐냐면 초대교회 중직자는 전부 다 현장에 선교사였어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선교사였고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 한국 교회는 뭐예요? 한국 교회는 목사, 그 다음에 부목사 따로 있어. 그리고 모든 성도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는 선교사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 못하고 있대. 초대교회는 현장에 모든 성도가 현장에 선교했거든. 120명이 30명씩만 전도하면 3,000명 되거든요. 3,000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30명 영접, 30명 전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랬더니 하나님 몇 명 남겨놨다고요? 너 말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7,000명 남겨놨다. 우리가 그렇게 7,000명 찾아가지고 같이 세계복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고,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이고, 그 유업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욕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천사 같습니다. 그게 욕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천사 같아야 돼. 천사보다 훨씬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천사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 도와주는 심부름꾼이라는 얘기거든요. 천사 같다, 그게 어떻게 잘 보면요, 천사 같네, 이게 욕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심부름꾼 종이 말하자면 종이네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천사가 내가 그렇게 멋있어요 막 이러는데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알고 보면. 앞으로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천사 같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천사가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는데 그렇죠? 우리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더 귀히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창조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보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정말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쓰임받아 세계보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로 천국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 약속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자유자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강단 말씀과 집중훈련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치유되어지고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